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계속 더덕의 일생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더덕의 줄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더덕과 덕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데, 더덕을 일생이라고 해서 더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덕에 대해서 초점 두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누는 겁니다. 여기 더덕 팔려고 더덕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앙의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둔 차원에서 더덕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더덕이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덕을 끼치는데 아주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나누려고 이렇게 좀 하고 준비했습니다. 12번에 걸쳐 준비했는데, 오늘 줄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바로 더덕은 줄기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덩쿨식물입니다. 줄기 덩쿨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이제 그 따라 올라가는 방향이 보통은 대개가 일반 덩쿨식물들은 대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더덕은 내버려 두면 시계 방향으로 따라 올라간다는 반대예요. 참 특이합니다. 이런 다음 나팔꽃 같은 경우가 있는데, 나팔꽃 같은 경우는 나팔꽃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반시계 방향이죠. 세상이 왜 그런 일반 덩쿨식물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냐면, 이게 지구가 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거든요. 우리가 해가 동쪽에 뜨지 않습니까? 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돌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돌고 있으니까 해 방향에 따라 시계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이렇게 떠서 가죠. 그러면 해는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도는 거예요. 해 주위를 돌때 어떻게 도느냐? 해를 서해에서 동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이 덩쿨식물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자주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런데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덕은 신기하게 제가 아는 덩쿨식물 가운데서 이제 보기 드물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북쪽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일반 덩쿨식물인데, 그것과 다르게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음에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내버려두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반대로 이제 나팔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더덕은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이게 이 덩쿨이 이제 장식이 되기 위해서 계속 키워내가면서 본 특징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결론은 이제 그 덕을 세우는데 여기서 지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더덕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상의 다른 덩쿨식물과 다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갈 때 바로 지구의 자전력을 이길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구의 자전력을 극복하고 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강력한 그 아주 강한 힘이 있다는 것 같다는 거거든, 더덕이에요. 그래서 더덕이 영양가가 있고 몸에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더덕을 먹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 바로 이게 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덕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그 온갖 억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때 덕스럽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그 사는 대로 그냥 살면은요 세상은 전형적으로 욕심 부리고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다 이렇게 삽니다. 왜? 이게 본능적입니다. 이거 욕할 건 아닙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본능대로 살아서는 덕이 안 됩니다. 본능대로 살지 말고 그 본능을 스스로 제어해가지고 좀 반대편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이타적으로 살아보시죠. 이게 덕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익만 많이 구했다면 이건 덕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서 남의 이익을 위해 살다 보면 이게 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삶의 패턴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게 덕이라는 거죠. 도덕도 마치 그런 측면에서 나빠할 것을 보면서 덕을 세우자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덕을 보면서 덕이 세상의 자전력을 이기면서 극복했듯이 우리도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방식을 극복해야 덕이 될 수 있다. 신앙에 덕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을 여기서는 이제 반면교사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도덕의 어떤 신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덕을 세움에 있어서 정말 철저히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나가보십시오. 능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만 나가면 반대로 거꾸로는 안 되느냐? 도덕은 거꾸로도 해줍니다. 덕은 시계 방향으로 자라가잖아요.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해가지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또 도덕을 감아뒀더니 그대로 자라갑니다. 참 신기하죠? 오히려 반시계 방향은 쉬울 수도 있어요. 감아주면. 왜?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러나 본성은, 도덕의 본성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자라는 게 본성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잘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도덕은 아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덕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인간적인 본성, 육신적인 정욕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서는 덕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제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제어하고 내 본성을 제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반대편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렇게 될 때 바로 귀한 이렇게 본이 될 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덕을 베드로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이제 덕을 끼쳐서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그 덕으로 우리는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덕분에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갖고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더 주님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덕을 바라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되 바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자라가되 이건 끝까지 타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양이 보일 때까지 따라 올라가거든요. 태양이 보일 때까지. 태양을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밑에서 그래서 도덕은 다른 식물이 자라기 전에 먼저 싹이 나서 먼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마침내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태양을 가장 많이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에베소 4장 15절 보게 되면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라기 4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태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를. 그런데 바로 이처럼 그 더덕이 따라 올라가서 햇빛을 볼 때까지 자라가고 이렇게 끝까지 자라 올라가면서 나가는 그것은 이제 바로 공의로운 태양을 우리가 바라고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방향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과 다르게 그 세상 육신적인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그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 자랄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어떤 본성을 따라 육신의 뜻을 따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장하는 게 꼭 다 틀렸다, 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이게 본성이니까 인간의.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덕이 안 되는 것뿐이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덕이 되게 살자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뜻을 내려놓고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고 육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살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침내 덕을 끼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이미 그렇게 그 살고 있는 방향을 따라 막 사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땅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육신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 정욕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그냥 일반 시민처럼 살 수는 있긴 하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주님처럼 덕을 끼치면서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뜻을 좀 제어하고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정말 끼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덕을 끼치는 좋은 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더덕처럼 아주 이 세상에 있는 본성을 능히 이길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자동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팔꽃은 알다시피 그 세상의 힘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그냥 자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나팔도 마찬가지, 나팔꽃뿐만 맷꽃 같은 거 다 마찬가지 그렇게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물이 어떻게 빠진지 아십니까? 생명력 없으니까 시계 방향일까요? 반시계 방향일까요? 네, 반시계 방향입니다. 왜? 이게 자전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남쪽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 가면. 남쪽은 거꾸로입니다. 적도에 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조금 기울었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가기도 남쪽으로 기울면 시계 방향, 북쪽으로 좀 기울면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된답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적도에 그 1cm 차이 안 나도 그렇게 차이 난답니다. 적도 기준으로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없으면 다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 영향받아서 그렇게 육신의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살까요? 생명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데 살게 된다면 이건 덕이 안 됩니다. 덕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생명력을 발휘해서 바로 시계 방향으로 역행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식물이 대표적으로 더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여기 이게 우리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때 덕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더덕을 통해서 이 덕을 끼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덕을 끼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이 땅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하여가를 부리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휘해서 사는 성도가 된다면 정말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대충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서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래서 덕을 끼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따라서 덕을 전하며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덕스럽게 사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가 철저히 말씀을 따라 이와 같이 깨어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왜 안 사냐, 세상이 다 이렇게 사냐, 넌 왜 그렇게 사냐라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을 수 있지만 그게 행복한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반시계 방향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정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의 그 흐름과 그 역행을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반대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도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제어하며 이렇게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